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고 처세술이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잠언에는 다양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경외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해석은 잠언 안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7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 앞에 나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 일 처리를 잘하는 지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잠언의 지혜,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놋뱀 바라본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니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 물에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실로암에 가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지혜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해하시도록 좀 극단적이지만 정반대의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워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로워 보이고 빈틈없고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는 글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말만 하면 사람들 분위기가 싸해진, 여러 사람들을 품지도 못해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고 해봅시다. 인간적인 지혜와 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해요. 누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혜롭다고 하실까요?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장담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지혜롭지 않게 살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지혜와 미련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할 지혜가 예수님께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빌라도가 지혜로운 기회들을 제안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련해 보이는 주님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일을 지혜롭게 해내는 것 지혜 맞습니다. 물론. 그러나 본질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일을 매끄럽게 해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볼 때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